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제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귓전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정신이 들자마자 제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의 마음은 은혜였습니다. 은혜였다. 어려운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년 52주 빠짐없이 예배했습니다. 수요 예배 빠짐없이 예배했습니다. 새벽기도 빠짐없이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한 결과 오늘 나는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특별히 생명줄이 되어서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52주,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목적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 은혜였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예배가 예배되고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은혜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난 삶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게 주신 영감에 따라,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저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의 스피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늦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배를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예배자로, 예배를 인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으셔서 여기까지 사용하신,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앞으로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보다 예배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저는 어떤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도들과 올해를 마무리하면 좋을까 묵상하던 중에 그 마음이 들자마자 얼른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부,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 1일 날 저는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친구 목사님 대회와 함께 우리 기권사님 가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김하희 권사님 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밥숟가락을 놓고 전화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바꿔주세요. 귀에다가 전화기를 대고 제가 몇 마디를 나누는데 도저히 권사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따님과 함께 통화를 이어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그래요. 다시 귀에다가 권사님 전화기를 좀 대주세요. 권사님께서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권사님이 지금 많이 고통스럽고 힘드신데 잠시 후면 우리 권사님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 저도 우리 권사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딸이 울면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마지막 통화를 저와 했던 것이고 권사님이 평소에 품고 있던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저는 이 권사님의 마지막 숨지기 전 1시간 전에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고백이 저는 권사님이 마음속에 평소에 품고 있었던 그 진심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서도 이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을 지나면서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말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꺼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이 말씀을 다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과 장차 재림하시기까지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 어떤 가치, 어떤 목표, 어떤 삶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지상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확신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수다한 허다한 무리들이 집중해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의 첫 번째 모형이요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즉시로 복음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섰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온갖 미신과 샤머니즘, 이방 종교, 이런 잡다한 미신들로 가득했던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1865년에 독일에서 파송된 귀출라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한반도에 전해줍니다. 조선에 전해줍니다. 1866년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내려와서 성경을 전해줍니다. 자기 목을 참수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 이후에 본물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복음의 물꼬를 여십니다. 드디어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개신교 목사로서 최초의 선교사 언도도 아펜젤러가 이 땅에 발을 딛게 돼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수많은 교회가 섰습니다. 오늘 안산 땅에도 엄청난 많은 교회가 섰습니다. 복음과 함께 교회가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엔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예수 공동체인 교회는요, 네 가지 중요한 사명을 지닙니다. 네 가지 중요한 사명을 지닙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교회
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티나지 않게 섬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망정 티나지 않게 의도를 가지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난한 곳에, 병든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신 그 정신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친 세상과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받게 되는 중요한 사역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같은 교회에 주신 사명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는 예수님의 이 같은 지상명령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네 가지의 중요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직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복음의 증인들이 속해 있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기본,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이 모든 사역의 출발, 그 능력은 바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하여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배하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배당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 교제합니다. 예배당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신앙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거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시작과 그 기본과 그 능력과 에너지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하여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영적으로 무장되었던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하여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당장 예배를 멈추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황으로 삽시간에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예배를 멈추게 된다면 믿기 이전의 가정으로 삽시간에 되돌아 버리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오로지 성전 예배만 멈췄을 뿐인데도 마치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영적인 소외를 느끼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성도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어떤 특별한 봉사와 섬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가 있었기에 기도와 말씀의 줄을 놓치지 않았고, 예배가 있었기에 직분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기에 주님 안에서 꿈도 비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오늘 나의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심각하게 예배가 공격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배의 장애물은 어쩌면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특별히 왜 교회에 안 나왔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다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포에서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예배를
나오지 않았길래 지난주 못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봤는데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렸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서울 어느 교회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라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썼던 예배자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가끔 인터넷으로 유명 교회 예배를 모니터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 실황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실황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흔히 월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worth, 가치라는 말이에요. shape,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월십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 몸은 우리의 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구별된 날입니다.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날은 한 주간 어쩌면 신앙의 길에서 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한 주간 세상에서 영적으로 고갈된 심령의 은혜의 생수를 채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한 주간 세상에서 받았을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한 주간 세상에서 막혀있던 소망과 기쁨의 샘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막혀있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귀한 것입니다. 주일이 삶의 시작이요,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삶의 시작이요,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거역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는 축복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복이 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남양주에 가면 오남리의 아름다운 교회에 조신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내게는 두 딸이 있는데 희원이라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몸에 부스럼 같은 피부병이 생기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밤새 잠을 못 자고 긁다 보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보고 망우리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그때 아토피라는 피부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아토피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긁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아비로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하고 매일 기도해 주었지만 아이의 아토피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희원이에게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희원이는 집에서 공부한다고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주간부터 큰아이는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큰아이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날 큰아이를 괴롭혔던 아토피가 치유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아이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간증을 하였고 교인 중에 신기호 안수집사님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아토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아이 둘을 수요 예배에 무조건 참석시키고 졸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모두 수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토피가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질병도 고쳐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에 민감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에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자세까지도 하나님은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로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비내리 교회는 이 같은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이 같은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며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충만함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주일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출발이며 사명의 기본이요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빠지면 모든 것이 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의 영적인 기폭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능력과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예배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2021년도 어떻게 달려왔는지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는 그저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1시간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서 2021년도를 살았으며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러운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52주 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저들 머리에 주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이 더욱더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